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네, 혹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 혹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 내 자녀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안 좋아 보이는 말투를 하기도 하고 좀 안 좋은, 하지 않으면 좋겠을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거는 도대체 어디서 배워온 거야? 친구들한테 배웠나? 아니면 학교에서 저런 걸 배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놀랄까요? 그 모습이 나에게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을 그런 모습들,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 혹은 나도 모르는 나의 안 좋은 모습, 그래서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잖아요. 내 모습, 안 좋은 모습이 우리 자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4살 정도 된 예쁜 딸 아이,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말할 때마다 죽겠다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고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심심해 죽겠다. 아이고 졸려 죽겠다.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아이는 어디서 저런 말투를 배워서 저런 말을 할까? 근데 누가 그 말을 했을까요? 그 아빠가 말할 때마다, 자기는 몰랐는데 말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거울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이런 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부모님의 등을 보며 자란다 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배우고 자라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많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고민이 더 커집니다. 아니, 고민이 커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는 앞장에서 엘리라는 제사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으로 정말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을 탓했습니다. 저 엘리가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래. 저 엘리가 제대로 훈육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까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런 거 아니겠어?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또 당황하게 됩니다. 왜 당황하게 될까요? 엘리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한 사무엘에게도 그 자녀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이 있다고 나오죠. 요엘과 아비야. 그런데 3장을 보시면 이 요엘과 아비야가 마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맡겨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 즉 공정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을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공정치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이 두 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시대를 연 선지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이라는 표현을 그 지명, 가장 남쪽과 북쪽에 있는 지명을 따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부터 단에서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 지역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인정하고 존경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 생각하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했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던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인데,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그 자녀들도 바르게 자라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선지자 사무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 정말 바쁘신 목사님들, 사역이 너무 많아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그런 경우에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하고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자녀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PK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조금 더 돌봐주고 케어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어제 보신 7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매우 바쁘게 살았던 것 같긴 합니다. 원래 있었던 라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이 사무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도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자란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죠. 그 어머니를 보면서 사무엘도 분명 자녀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아들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죠. 첫째는 요엘,
둘째는 아비야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뜻이에요.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비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외우기 쉬우시죠?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아비야, 이러면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사라는 직분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사무엘이 이 자녀들에게 그 믿음, 신앙이라는 유산을 정말 잘 물려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사사는 세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을 찾아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한 다음에 그 역할을 주는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드보라, 삼손 이런 사사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세웠다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은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를 세습했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사사가 되었다면 그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고 직분은 주었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은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가 어려운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위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힘든 건데 자녀 키우는 거는 참 힘든 일이야.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냥 잘 되면 그것으로 감사할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라면 아마 마음속에는 다 같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는 제대로 키워야지.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내가 제대로 해야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란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분명 하실 것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부모의 삶의 궤적과 우리 자녀의 삶의 궤적이 다른 경우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또 왕의 연대기를 보셔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울의 왕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라는 좋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좋은 왕 자녀 중에서도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선왕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악하다고 하는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서 악한 왕들이었지만 그 아들이었던 요시야는 또한 그런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신앙 가운데 잘 자라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고민이면서도 답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잡아다 놓고 앉혀야 된다. 앞에 앉혀놓고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그렇게 잡아놓고 훈련시켜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는 너무 좋은 말씀,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그 자녀들을 과연 붙잡아 놓고 가르칠 수 있을까? 붙잡아 놓고 가르치면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일까? 라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바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훈련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과 아비야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그들이 얼마나 사사로 훈련을 받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는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브엘세바라는 도시로 가서 사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그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그 물질, 그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삶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 믿고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도 같은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저들이 그 삶에서, 그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꼭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께,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입니다.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라는 도시로 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을 달라는 요구를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왕이 다스리는 것, 왕정 체제,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왕정 체제라는 것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서로 상반된다, 반대된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이런 거는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정체제라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다스리는 제도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왕정 체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대답하겠죠. 인류학자는 따라서 대답할 것이고, 문화학자, 역사학자 다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있습니다. 이 왕정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왕정체제라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정체제 자체는 꼭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신명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너희가 나중에 왕을 삼고 싶으면 그 왕은 이런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서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세워질 텐데 그 왕이 세워지면 어떤 사람을 왕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떤 것을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왕을 요구할 것이고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왕정, 즉 왕을 요구하는 그 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왕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점은 그들이 이 요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장인 7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8장에서 장로들이 와서 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 말하는 명분이 있긴 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너무 늙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의 아들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이 몇 살 정도 됐는데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걸 살펴보니까 대략 사무엘의 나이가 50세 정도 됐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과 그때는 다르겠지만 50살 정도 됐는데 이제 늙었으니 물러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50살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마도 식사 후에 설거지 할 나이가 한 50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실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고, 또 한참 지난 후에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핑계였죠.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들이 물론 잘못했습니다. 행실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잘못을 알고 바꾸자 했다면 바른 방향은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해줄 바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다스려줄,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전해줄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런 바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해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들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그 아들들을 핑계 삼아서 그들의 요구,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줄 그런 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겠다.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은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배신할까? 왜 계속 죄를 짓고 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할까? 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중요한 이유라면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예가 이런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대신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라고 말을 하죠. 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그 눈에 보이는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 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과 지금 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버린 것입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왕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정치 체제를 만들고자 하고 그 왕을 통하여서 군사를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요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는 능력자였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서 갈 때는 문제없이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뭐가 보였습니까? 눈앞에 넘실대는 파도가 보였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파도에 집중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달라라는 이스라엘과 장로의 요구들,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들의 요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하지 않은 경우라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 마음에 합하지 않아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경우가 딱 그렇죠.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요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을 세웁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해줄 왕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그 왕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 구원자가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고 그들의 요구를 채워줄 그런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들,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과 장로들의 모습들,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왕을 세워 주옵소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왕을 찾는 우리 어리석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진짜 왕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그런 어리석고 약한 요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오늘도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때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왕 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든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 함께한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나도다. 천군과 천사들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저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낮이나 밤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린 모든 예물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금 드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이영시 집사님, 이서영 권사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멀리 있는 혜정, 지호, 지훈 그 가정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또한 굳은 믿음 가운데 서는 귀한 자녀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변장 권사님과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여러 가지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테지만 이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희학 집사님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지연 집사님, 제임스 집사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것에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희와 종목, 지수, 아담, 캐더린, 원빈 그 모든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진우 권사님 항상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한국에서 또 텍사스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준영과 준수 주님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예배하신 귀한 배필 만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들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현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 귀한 가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사오니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현우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받으며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한영 집사님과 안현미 집사님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서나 정말 귀한 가정으로 사랑받는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인 집사님 또한 생일을 맞아 헌금을 드립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교회를 할 때나 선교회 일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그 가정이 복의 근원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아와 제인, 알렌, 손녀 유빈에게도 함께 하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선한 영역을 펼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오늘부터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여호와는 나의 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이름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마음속에 외로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아픔과 질병들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키우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자녀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종 목사님 예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온전한 치유를 그리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